11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 구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신 마음과 그분의 위대한 대속의 사역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찬사를 보내면서 그 대속의 사역의 내용을 기술을 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하신 모습으로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어떻게 높여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보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사도의 글에서 우리는 바울이 어떤 주제들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쓴 글에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가, 어떤 주제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역시 이 성경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생활을 사도 바울이 2장 앞부분에서 설명을 쭉 하면서 그러한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통한 희생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정신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닮은 신자의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은 모름지기 이러이러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디로 끌고 가느냐, 무슨 주제로 끌고 가느냐 하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이어서 보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신자의 도덕적인 삶은 어떤 율법에 대한 부담을 안고 인위적인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삶은 결국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해 라는 어떤 판단과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전달받는 것을 통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2장, 특별히 2장에 걸쳐서 그의 논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리스도를 닮는 삶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전제가 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같은 이유 때문에 신자의 삶의 도를 설명하다가 이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으로 그 초점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슨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다가 그렇게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해답을 가지고 설명하기를 그리스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삶에 대한,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초점을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마음과 사명감과 정신을 가지고 그가 투철하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함과 동시에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삶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보상이 무엇이었는지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이 왜 그토록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더 그 부분을 또 강조하고 있는 이 바울의 논리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었느냐? 그러면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께 더 다가오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은 세상에서 그냥 맘대로 살다가
주일날만 교회 와서 내가 성도다 그리고 예배드리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라면, 예수께서 이 상황에서라면 그분이 어떻게 하실까?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는 것과 우리의 삶이 이원화되어 있어서는, 그래서 도덕적인 노력만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닮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킹 제임스 흠정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을 가장 높은 데까지 올리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에게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값없이 주셨다.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에 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기꺼이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특별한 대우를 해주셨는지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지극히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스스로 낮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느냐? 높일 수 있는 데까지 최고의 높이의 그를 높여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높여라고 번역된 부분의 원어적 의미는 가장 높은 데까지 올렸다, 그런 뜻이에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자리까지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높아지심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높아지심입니다. 모든 종교가 평등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만이 탁월한 것이에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버리신,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신 그분만이 가장 위대하신 구세주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참 구주가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시타르타도 우리를 위해서 고행을 하고 득도를 한 게 아니고, 마호메드도 우리를 위한 게, 그런 것들은 다 쓰레기 같은 이야기고, 예수만이 우리의 참 구주시고 그분만이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진리가 가르치고 있는 바예요. 어떤 것도 비교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예수를 3대 성인 중에 하나로 간주하려고 하는 이런 것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모욕이란 말이에요. 비교 자체를 불허하는 그런 탁월하신 위치까지 성부께서 그를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대속적 희생을 감당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일하고 절대적인 위치까지 그를 높여주셨다. 바울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높여주신 것. 두 번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에게 주셨다.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비슷한 의미인데요, 고대 세계에서는 이름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흥수, 김개똥,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고, 고대의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신분과 권세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특정 짓는 그런 이름으로 지어졌어요. 이름만 보면 이 사람이 악인인지 선인인지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이름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만 딱 되면 그가 누구고 어떤 존재인지를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이름에는 그런 게 잘 안 나타나잖아요. 물론 이제 이름을 장명해 준 분이 염원을 담아서 그런 이름을 지어주긴 하죠. 제 이름도 흥수, 흥할 흥자에 빼어날 수. 내가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신 아버지께서 그런 의미로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얘기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고대에서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이름을 부여한 거예요. 특이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주셨느냐? 퀴리오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주라는 뜻입니다. 영어에서는 단순하게 Lord라고 돼서 그냥 주인이라는 단순한 의미인데, 헬라어에서 큐리오스, 주라는 의미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절대적인 주권자, 통치자를 뜻합니다. 노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이런 절대적인 권한이 주인에게 있었듯이, 퀴리오스의 의미는 가장 위대한 절대자, 통치자에게 붙는 칭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까지 이겨내심으로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아들에게 가장 위대한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절대자, 통치자, 퀴리오스라는 뜻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움은 뭐냐?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심에 대해서 성자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신의 자리에서 비천한 인간의 모습이 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대속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아름다움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이 됐다.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는 겁니까? 세상에서의 주목을 끌 만한 부를, 명예를, 권력을 갖는 것이 성도에게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아무게 복 받았네, 그런 게 성도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뭘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아름다움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께서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듯이, 오늘 성도의 아름다움은 뭐냐?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얼마나 자기를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느냐, 얼마나 자기를 끌어서 낮은 자리로 이끌어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모습, 이런 게 올라오는데도 주여, 내가 뭐라고? 나도 죄인인데. 주께서도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상으로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내가 뭐라고 내 이 성질이 살아남아가지고 주여 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모습, 자기를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루어 나가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잘못이 무엇인지를 지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비판하는 거, 판단하는 거, 어린 아이들도 자기네끼리 놀면서 네가 잘했어, 잘못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적어도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정확무오한 자세를 취해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의 어떤 오류와 결핍의 문제를 보았을 때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성숙함이 성도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가 대안이 되어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린다, 그 마음으로 자기가 하늘의 미랄이 되셨던 것처럼 가장 예수 닮은 성도, 가장 아름다운 성도는 구멍을 메우는 성도란 말이에요.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를 녹여서 자기를 희생해서 그 결핍과 부족함과 그 허물을 메우는 그런 성도가 가장 주님을 닮은 성도예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누구든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만큼은 아닐지라도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받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높임을 받는 것은 스스로 낮아짐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위대한 이름을 얻고자 한다면, 예수께서 퀴리오스라는 칭호를 얻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위대한 이름을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장 치욕적인 욕을 먹고 누구도 감당기 힘든 고난을 감당하는 것을 감수하셔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낮아지는 거는 싫고 내 자존심 버리는 거는 싫고 높아지고는 싶고, 그게 어느 나라 성도입니까? 그걸 누가 인정하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상급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한 모욕과 핍박의 크기와 비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많은 고난과 모욕을 당했다면 부디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생색내지 마시고, 그런 모든 일들로 인해서 이 미천한 내가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내 인생 속에 만들어 갈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예수 닮을 수 있도록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그 특권을, 그 영광을, 아무도 자기 마음대로 얻을 수 없는 그 예수 닮을 수 있는 영광을 나에게 주신 거로구나 하고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어떨 때? 여러분들이 낮아져야 될 때, 여러분 자신을 희생해야 될 때 말이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욕할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과 모욕을 여러분들께서 그 순간순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해석을 잘못하면 분노만 쌓여요. 억울함만 쌓입니다. 저것들 다 죽일 놈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주를 위한 일이었고 주님의 교회를 위한 일이었다는 그런 믿음과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으면 다 용서돼요. 이해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분노와 억울함으로 자리 잡지 않아요. 그런 일을 당함으로써 내가 더 주님을 닮을 수 있다. 나도 주님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고 내 이름이 특별한 이름이 될 것이다. 적어도 하나님 보실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죽기까지의 복종, 가장 낮은 자리로의 그 낮아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자세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도래할 때 그들을 가장 높여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돌아보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도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에 대해서 이토록 그리스도를 높여주심으로 갚아주신 것일까요? 사실 이 부분이 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별로 그렇게 좀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는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아니, 처음부터 그분께서, 아예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처음부터 지극히 높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이 의미가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니, 원래부터 높은 분이었는데 뭐를 높여줘?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왜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이 부분을 이토록 강조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높이신 하나님에 관해서 이토록 바울이 세세하게 묘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종과 낮추심을 그토록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들의 그 낮춤, 자기를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모든 과정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래 높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더 특별히 성자의 그런 순종과 복종과 희생,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심으로 마침내 그를 이렇게 높여주셨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높여주셨다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면서 고난을 감당함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자의 그러한 대속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귀하게 바라보셨듯이 오늘도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고난 가운데를 자기 인생을 몰아가고, 그래서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높여주셨듯이 하나님도 그런 성도들을 오늘도 귀하게 바라보시고 때가 되면 아들을 높이심처럼 그들을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이 진리를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냐, 누가 가장 높은 자냐,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진실로 높여주는 사람이 정말 높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길을 쓰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올라갔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받은 사람이 명실상부한 높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길을 쓰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은 자가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마침내 하나님이 높여주는 자가 진정으로 높임을 받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건 뭐건 다 소용없고 그냥 내가 악착같이 그냥 올라가서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이 야망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전까지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도 안 되고 높아질 수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해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때가 되어서 아들을 높여주심 같이 마침내 우리를 높여주실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 아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때가 될 때까지. 그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그 때가 안 오면 이 땅에서 내 때는 없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날이 오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조용히 인내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자의 도리입니다. 우리는 못 기다리는 게 문제예요. 오늘도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일에 우리 자신이 창념하고 있는지를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주실 때 어떤 영광을 주께서 받으셨느냐? 10절입니다. 하늘에 그리고 땅에 그리고 지하에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의 무릎을 꿇도록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직역을 하면 즉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하늘에, 그럼 이제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 같은 이런 영적인 존재. 땅에, 그것은 모든 이 땅의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을 말합니다. 지하에, 이건 악한 영들. 좌우지간에 모든 존재들이 누구 앞에 굴복하게 됐느냐? 예수의 발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앞에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언제는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영원토록 성부와 더불어서 위대한 통치자이셨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신 아들을 높이심으로 그분께서 행하신 위대한 구속의 사명을 더욱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하나님이 높이 치하하시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들이 감당하신 대속의 사명을 치하하시는, 아들을 대단히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라 여기시면서 아들을 이렇게 높여주심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의당 내가 높임을 받을 만하지 아버지께로부터 하고 그분이 높임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자신을 높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런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 그 영광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처럼 대우하심과,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처럼 대우해 주심에 대해서 그 영광을 자기가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아름다운 성부와 성자의 이런 모습은 고스란히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 또한 아버지께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서가 아니면 하늘에서라도 마침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때가 찾아오게 될 때, 그때 우리도 또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광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이 땅에서든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든 하나님께만 그 영광을 다 돌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진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이 모든 아름다움에 이 두 분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자의 성부를 향한 그 지극한 충성과, 그리고 성부께서 성자를 그렇게 높여주시고 극진히 그를 대우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삼위 가운데 성부와 성자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을 본받고, 하나님이 예수를 그렇게 대우하시듯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억울하고 고난당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아름다운 성부와 성자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우리가 자주자주 묵상하면서 나에게도 아버지께서 그렇게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신운해 주실 날이 온다. 그때가 되면 나도 주님처럼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야지. 이러한 본질적인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치, 우리의 묵상의 재료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인생과 신앙의 중요한 주제로 삼아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고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11절을 다시 직역을 하면, 그리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신 것을 고백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의미가 됩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그렇죠.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가 누가 되었든 언제가 됐든 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때가 되면 모두 그분을 주라 시인하게 되겠죠.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택한 모든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완전히 구원하시고 그 이름 앞에 굴복시키신다는 이 예정의 교리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누가 감히 그리스도의 초대를 거부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 초대받은 자 치고 누가 감히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거부할 수 있다면 그는 버림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도 죽을 때까지 예수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거죠.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 예수를 믿느니 내 돈을 믿는다. 그러다가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버림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택자라 할지라도 결코 그가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그가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모든 죄인들이 가장 위대한 이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이름 앞에 굴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꿈꾸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죄인들의 입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서 그 위대한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오늘도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이 예수의 무릎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그분이 제일 기뻐하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영광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먹고 마시기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열심히 행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와 그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 사랑에 감사하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그걸 붙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이쁜 옷을 입고 치장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주 훌륭한 집에서, 대울 같은 집에서 그렇게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주 대단한 학식을 갖추어서 대단히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 보실 때 기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느냐? 자기 백성이 자기를 알아볼 때,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이 자신의 주인이 퀴리오스가 누군지를 알아보게 될 때, 그래서 그분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럼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알려지는 일을 위해서. 성도의 삶의 부동의 원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성도의 성도됨과 교회의 교회됨은 교회가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수백억 수천억 주고 교회를 짓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행하신 이 눈물겨운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모든 택한 주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을 받는 것, 앞에서는 예수를 닮아서 자기를 낮추는 거다, 희생하는 거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뭘 하든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도 틈만 있으면 친구한테 그런데 말이야, 예수 믿어. 장사를 하고 뭘 팔아먹더라도, 물건을 파더라도 사과 하나 팔면서 그런데 아주머니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에? 뭘 하면서 살든지 간에, 우리가 뭘 해서 먹고 살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 간에, 어디 있든 간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가 교회 갈지 안 갈지 그건 하나님 문제예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데리고 우리 교회에다 등록시키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입이 있잖아요. 뭘 하든지, 뭘 하든지 언제나 우리 입에서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이 항상 무엇을 가장 강조하시는지를 알고 우리의 인생을 거기다가 딱 초점을 맞춰 보세요. 안 될 턱이 있나? 근데 성경이 강조하는 건 이건데, 엉뚱한 거에다 초점을 맞추고 바치면 복 받는다, 하나님이 니들이 잘 먹고 잘 살길 원한다, 대박 터져라,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하나님 앞에 큰일 해라, 뭐 이런 식의. 성경은 그걸 강조하고 있지 않은데도 오늘날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설교의 가장 많은 부분은 기복주의 아닙니까? 그러니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으며, 정리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어떻게 높여주셨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오늘도 우리는 이 짧은 세 절의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다 짚어보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듣는 것으로만 만족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의 삶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께 굴복당하고 있느냐? 복종하고 나를 희생시키고 있느냐? 봐야 됩니다. 과연 죽기에 이르는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서는 것을 우리가 굳게 지키고 있느냐? 아니면 오늘도 나는 내 욕먹는 거, 내 명예 체면 따지면서 오늘도 그 길에 서려고 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느냐? 확인하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높여주실 것인지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여주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땅에서 고난당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높여주심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거 분명히 믿고 인내해야 될 동기를 거기서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인내하는 거다. 너 때문에, 네가 못나서, 내가 너보다 못나서 내가 참는 게 아니라 진리가 이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참아내는 거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보응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참는 거다. 이런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에.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모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이러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영접함으로 마침내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그를 인정함으로 참된 신자가 되게 하는 것,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주를 시인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 일, 그 위대한 사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동기와 목적이 되도록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진리를 통해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들은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성실하게 수행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주님처럼 살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셨던 것처럼 높임을 받고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굴복당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내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버릴 때 얻고 낮아질 때 높아지는 것이고 우리가 주를 본받아 살고자 노력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나 같은 벌레 같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아직 젊은 사람들은 몰라도 이제 살아오신 날보다 살 날이 많지 않은 여러분, 그 밥그릇이 그거 좀 뭐 깨졌으면 어떻고, 뭐 옷이 좀 찢어졌으면 어떻고, 집에 좀 비가 새면 어떻겠어. 그런 거에 너무 과도히 집착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 같으면 그런 거 목숨 걸죠. 그런 거 못 젊기 때문에 아직 집착하는 게 많고 세상에 얽매인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 니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 주님 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분들은 좀 놔야 돼요. 제발 좀 세상에 속한 것들 그런 것에 좀 둔감해지시고 이제는 신령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것, 이제 거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 그랬습니다. 나이든 과부들 가운데 맨날 놀러 다니고 뭐 먹으러 다니고 만나서 수다나 떨고 여행이나 다니고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 그래서 무서운 말씀을 했어요. 이제는 우리의 남은 시간을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젊은 사람들은 욕먹는 거 못 참아도 인생을 이만큼 사신 분들은 그래 욕해라 그래 다 니도 욕하고 다 내가 다 먹으마 욕은 내가 다 먹으마 그게 그리스도 닮은 모습이잖아요.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 앞에서 교회 젊은이들 앞에서 참 저 권사님은 사실은 저런 욕을 먹어야 될 분이 아닌데도 저렇게 늘 온갖 사람들한테 욕이란 욕은 다 듣고 저런 대우를 받아야 될 분이 아닌데 그런 걸 보여주는 봐라 천국에 갈 날이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다. 이게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다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은 값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틈만 나면 복음 전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한테 이리 와 힘들지 주님 붙들어 나도 당신만큼 힘든 적이 있었어 그러면서 삶의 지혜를 나눠주고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가르쳐주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 해야 할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그 삶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길의 끝에 마침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아들을 높이심처럼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그런 마음을 오늘도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그 끝에서 그분을 배울 수 있다는 이 소망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욕을 하든 뭐 내가 고통당하든 내가 희생을 해야 될 자리든, 좀 있으면 그분 만날 텐데 더 많이 하다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칭찬해 주시고 더 높여주시고 더 많은 상급 주실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